네,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읽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8편을 묵상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편이 몇 편까지 있는 줄 아시죠?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먼 길을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시편 18편을 우리가 달려가고 있어요. 150편까지 있는 시편 말씀 중에 여러분들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은혜로운, 가장 나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 시편이 있다면 몇 편을 혹시 꼽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두 개를 보통 꼽아요. 하나는 시편 23편 말씀을 꼽고요. 그 다음으로 시편 23편, 사실 1번, 2번 매기는 것도 참 사실 불경스럽긴 한데요. 시편 23편 말고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시편 18편. 저는 그래요. 사람마다 달라요. 23편 그리고 시편 18편을 꼽는 경향이 있습니다. 1절이 보통 대번에 한 방에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잡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고요. 시편 18편을 읽으면 무슨 찬양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찬양이 있어요. 방금 우리가 불렀던 301장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는 이 찬양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떠오르는 그런 이런 레퍼토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살아보니까요, 인생을 딱 돌아보면서 회고하는 거거든요. 왕이 되었고 힘이 있는 자로서 군림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 고백들은 인생을 오랜 세월 살아온 이제 노년의 우리가 삶을 살아보는 분들은 다들 같은 고백을 하실 겁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삶을 되돌아보고 나니까, 이 삶을 보니까 야, 이거 주님의 은혜 아니면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더라 라는 하는 고백들이 있잖아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 믿는데, 다윗 보세요. 삶의 모든 여정 속이 전쟁이었거든요. 이웃과의 전쟁, 옆나라와의 전쟁들, 그리고 자기 권력을 향한 암투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들을 잘 극복해 보면서, 이겨내 보면서 야, 주님께 피하는 자가 진짜 복이다. 내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 다윗 자신을 보세요. 사실 굉장히 큰 전략가고 전술가고 싸움꾼이거든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 피하고 보니까 내 삶이 지금까지 이어지더라. 그러니까 내가 전략을 잘 세워서 이긴 것도 아니고 전술을 잘 세워서 이긴 것도 아니고 그 싸움의 그때에, 위기의 그때에 하나님께 피하더니 이길 수 있더라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이 시편 18편의 말씀입니다.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그는 내공이 꽉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전략과 전술에 능했던 사람이었고요. 전장을 누볐던 사람이지요. 여러 상황 속에서 자기의 힘을 내세우면서 자기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의 때에, 그리고 공로의 때에 하나님께 피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을 잡을 수 있었던 그 시기에 사울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꾀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공격해 들어올 때 압살롬을 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을 놔두고 피했던, 하나님께 피했던 다윗입니다. 왕이 수도 도성을 피하고 도망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이냐면 언약궤도 있고요, 성막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왕이 어디를 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알았어요.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 위에 있는 누가 중요하다? 여호와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지만 성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막 위에 있는 누가 중요한 것을 알았다? 여호와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은요, 성막에 피하는 것도 아니고 언약궤에 피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 피한다. 그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게 다윗 삶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그게 1절이에요.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1절 말씀이 왜 유명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다윗과 대척점에 있던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다윗과 대척점에 서 있었던 아들 압살롬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1절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게 됩니다. 사울 그리고 압살롬 그리고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이 1절 말씀에 반대할 겁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아니에요. 사울은 무엇이 자기의 힘이었냐면 자기 권력과 자기 권세가 힘이었습니다. 야, 내가 왕인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가 최고인데, 이게 사울의 모토였어요. 그럼 압살롬 보세요. 압살롬은 무엇이 힘인 줄 아셔요? 자기가 권력을 얻기 전까지 무엇을 얻기 위해 노력을 했냐면 인기를 얻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래서 성 앞 입구에서 모든 사람들의 어떤 성토하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했던 압살롬입니다. 인기가 힘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다윗을 보세요. 1절 말씀. 내 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보셔요. 권력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예요. 내 힘은 무엇이다? 오로지 여호와다라는 것을 고백한 다윗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고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이 되신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사랑했더니, 여호와를 사랑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자기의 능력이 되어버린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더라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 말로는 100번 1000번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삶을 통해서 보십시오. 내가 진짜로 의지했던 것이 여호와 하나님인지, 내가 정말로 의지했던 것이 내 명예, 내 힘, 내 돈, 내 재산이 아니었던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세상적으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한결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단 말이지요. 주변을 보셔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신납니다. 내가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을 때는요, 다 자기 밑에 있는 것 같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말한 대로 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힘이 없을 때는 내 말에 관심도 두지 않아요. 생각한 대로 내가 되지도 않고요. 사람들이 내 편일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돌아섭니다. 내가 사회적인 지위를 잃어버려 봐요.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돌아섭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내가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사람들이 돌아선다라고 해도 자기 자신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 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생이 갈리는 거예요. 지위를 힘으로 믿는 사람은요, 자기 지위를 높이려 들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지위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지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은 지위가 변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압살롬 보세요.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인기를 얻는다. 인기를 더 높이 얻을 수 있다. 인기가 변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기와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를 찾으려고 하니까 놓치는 게 있어요. 뭘 놓칩니까? 하나님을 놓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위는 올라갔어요. 지위는 올라갔는데 하나님은 놓쳐버린 거죠. 인기는 얻었어요. 인기는 얻었는데 하나님을 놓치게 된 거죠. 중요한 것, 우리가 좀 덜 얻더라도, 덜 가져가더라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고 2절로 넘어가는데 2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2절에는요 중요한 포인트가 많이 나와요.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자, 이 2절 말씀이 왜 중요할까?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직업군을 갖고 있었는지 알게 되거든요. 2절 말씀 하나를 보면요, 다윗이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이 2절 말씀 한 절만 보면은 이 말을 한 사람은 직업이 뭐였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직업이 뭐였겠다? 다윗은 출신이 군인이었다. 군인이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방패, 요새, 건지시는 이, 하나님, 바위, 구원의 뿔, 산성. 이런 단어들은요, 다윗이 군인이었으니까 군인으로서 쓸 법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군인으로서 사용할 단어들, 군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방패가 되어주세요, 요새가 되어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일상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썼던 말을 기도로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2절 말씀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면 어색할까요? 안 어색할까요? 여러분들 군인 아니시잖아요. 군인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은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요새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나을까요? 우리의 일상의 용어를 집어넣어서 기도로 고백하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우리의 일상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맞는 용어들로 사용해서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사실 좀 어색하긴 한데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인 기도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우습긴 하지만 운전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핸들이시여.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이상한 게 아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운전을 업으로, 이 직업으로 하시는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핸들을 뜨고 기도하셔요.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해주시고 무탈하게 해주시고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뭐 대단한 기도가 뭐 되게 유치한 기도 같지만 다윗이 했던 18편 2절의 기도가 그 기도예요. 여러분. 나의 핸들이시여, 나의 브레이크시여, 나의 백밀러시여,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시여. 이 기도가 다윗의 기도예요. 이거 우스운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손이 가는 거, 내 삶 전체, 그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기도가 2절의 기도예요. 여러분들 회사원이시면은요, 이런 기도를 하겠죠. 여호와는 나의 컴퓨터시여, 여호와는 나의 키보드시여, 나의 필기구시여, 서류 가방이시여, 나의 월급 봉투이시여, 뭐 이런 식으로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삶에 녹아 들어가 있는 그 현장이잖아요. 주부세요. 전업주부시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실래요? 아침에 식사를 준비하실 때 여호와는 나의 후라이팬이시여.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오늘 지켜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고 건강하게 만들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하는 모든 곳,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동행하셨다. 나의 방패시여, 요새시여. 삶의 모든 것이 녹아들어간 기도가 바로 2절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그 장소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2절의 기도를 달리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3절의 고백을 하는데 가장 근원적으로 내가 얻고 싶어 했던 것들이, 다윗이 얻고 싶어 했던 것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제일 뒤에 밑줄을 그으셔야겠지요.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삶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곤란한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얻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이다? 구원을 얻기를 원했다. 결국은 구원을 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내 힘으로 의지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생각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다. 구원의 기쁨.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이걸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도 구원을 허락하여 주세요. 내게도 구원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바라는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중심이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마실 것,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이 허락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로 안내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에 앞서서 다윗처럼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어려운 거 기도할 거 없어요. 이 나라가, 이 땅이, 이 백성이, 이런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내 일상에서 내가 오늘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하는 모든 것들, 만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올리실 때에 하나님은 소소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면서 더욱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며 살아가는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울은 자기의 지위와 권세가 힘인 줄 알았습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인기가 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가 자기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와가 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와가 능력이시고요.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우리 삶의 복입니다. 피할 곳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 평생에 걸쳐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알고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들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